1대1 제자 양육 교재 해설 성장편 9번째 만남 순종 차례입니다. 이과의 목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0쪽입니다. 이과의 목표 1. 제자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순종임을 안다. 2. 순종의 뜻을 이해하고 어떤 영역에서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를 안다. 3번.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종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힘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과의 목표 첫 번째. 자, 제자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순종임을 안다, 깨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먼저 우리 양육자와 동반자가 좀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 네, 아주 좋은 문장이지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으로 반응하느냐, 또 순종으로 반응하느냐, 불순종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은 성취가 되는 것인데 그 은혜에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해야만 구원이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공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2번에 순종의 뜻을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순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순종이 있고 억종이 있습니다. 자, 불순종은 아예 따르지 않는 것이고요. 자, 억종은 억지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복종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삶의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억종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순종으로 나아갔다가 복종으로 이렇게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메모를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불순종 화살표하고 억종에서 화살표하고 순종에서 화살표하고 복종 이렇게 되는데요. 불순종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억종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온전히 정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내키지 않은데 그 억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제 억종인 것이고요. 자,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순종은 내가 저게 맞다. 그걸 순능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것에 순순히 따르는 것. 이것이 이제 순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복종은 자, 그렇게 순종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무조건 옳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무조건 따르는 것 이것을 이제 복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그 삶의 궤적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 불순종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자, 그것에 억종하다가 이제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종국에 가서는 이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불순종에서 억종, 억종에서 순종, 순종에서 복종, 이렇게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미리 좀 공유를 하고, 그 본문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송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절, 누가복음 9장 23절 암송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그 깊이 있게 좀 동반자와 좀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나를 쫓는다,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들 해당되는 부분에서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162쪽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만남, 순종하는 삶. 현대 교회의 커다란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이 귀합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그분을 쫓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키워드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키워드도 찾아보시고 또 가장 핵심 문장이 무엇인지 이것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현대 교회의 커다란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교재에서 구원의 확신을 할 때 그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러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걸 믿는 것이 바로 시작하는 그 믿음인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 성도님들이 많은데 자, 순종으로까지 이제 나아가시는 분들이 적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현대 교회의 커다란 비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하여 이것은 이제 그 신앙의 어린아이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순종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첫 번째 문장은 자, 우리 현대 교회에 거듭난 어린아이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많은데 장성한 자까지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지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성령 충만, 진리 충만, 말씀 충만이라고 했죠.
자, 진리로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이 귀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너끈히 이겨내는 그런 그 생활. 이것이 이제 장성한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청년기의 영적 청년기의 삶도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4, 15절, 13, 14절 보면 청년들은 이제 이 악한 자를 이겨낸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은 이제 청년기와 장년기에 들어선 그런 이제 신앙인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귀하더라. 교회 안에 어린아이만 덕식을 하고 그 청년 또는 장년의 단계까지 올라선 성숙한 신앙인은 참 드물다 하는 그런 탄식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려면, 자, 여기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주님의 일이 바로 자, 자기 십자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나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에서 죽으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었지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각자의 십자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그 본문에서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려면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그분을 쫓아야 합니다. 자, 그분, 말씀이죠. 자, 말씀을 쫓아야 된다. 자, 말씀을 쫓아야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죠.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고 그러한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그 사명, 직분을 능히, 거뜬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을 낚는 어부.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요. 자,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 성령 받은 자들은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요. 자, 또한 우리는 모두 선지자이고 또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 대제사장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기서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위한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며 자신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 바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훨씬 더 뜻이 명확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치며 그것에 말씀에 복종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읽어보면 명확해지지요. 자, 이제 서론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큰 주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순종의 의미와 기본 자세 처음 그게 나오죠. 순종의 의미와 기본 자세.
자, 두 번째, 순종의 영역과 대상 이렇게 나옵니다. 순종의 영역과 대상.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순종의 예가 나오죠. 순종의 예. 이렇게 해서 크게 그 본문은 본론은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순종의 의미와 기본 자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읽으십시오. 베드로는 주님께 대한 순종을 어떻게 나타내었습니까? 자,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자,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자, 우편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렇게 많이 잡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거기에서 5절을 지금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읽어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1번 문제. 베드로는 주님께 대한 순종을 어떻게 나타내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이 내용에서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장면인데요.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것이 순종이었을까 억종이었을까 하는 부분, 저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 이제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한순간의 순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순종은 어찌됐든 간에 그 말씀에 따랐던 것 이렇게 해서 그 순종은 불순종과 반대되는 큰 개념으로서의 순종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순종을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억종, 순종, 좁은 의미에서의 순종, 그리고 복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반대가 이제 순종이죠. 그리고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 큰 개념은 그 따른다라는 그런 걸 강조한 것이고 그 따르는 데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억지로 따르는 억종. 둘째, 순순히 따르는 순종. 셋째, 무조건 따르는 복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에 나타나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것은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 속하였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양육자분들께서는 어떻게 그 답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은 억종에 해당하는가, 순종에 해당하는가, 복종에 해당하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그 5장 9절 말씀, 5장 8절 부분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물을 내린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긴가민가, 뭐 잡힐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정도로 내린 건가요? 아니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냐? 지금 이 아침에 깊은 곳에 고기가 어디 있다고 고기가 잡힐 턱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린 것일까요? 자, 그 세 가지 중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9절에 이는 자기 및 베드로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고기가 잡힐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까? 안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가요? 예, 제가 봤을 때에는 고기가 절대 잡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물을 내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제가 추론을 해보건대 베드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지금 밤새 이제 그 고기 잡이를 했는데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고기를 잡아야 그것으로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도 못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가지고 말씀을 설교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물을 씻으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을까? 아니면 배부른 사람인가 보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교를 다 마치신 예수님이 자,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기꺼운 마음일까 아니면 고가운 마음일까 하는 것이요. 저는 이제 고가운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심하게 말하자면 나는 평생 고기잡이를 해온 어려서부터 이 고기 잡는 것으로 잔뼈가 굵은 고기 잡는 데는 내가 최고 전문가인데 목수 일을 하면서 고기잡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5절에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좀 비아냥거리는 투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전심으로 100%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으니 여기다 그물을 내리면 무조건 고기가 잡힐 거야 하는 그런 완전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고 고가운 마음으로 고기잡이는 쥐뿔도 모르는 양반이 무슨 우리한테 고기를 잡으라 마라 그물을 내리라 마라 하시느냐 내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물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가 고기가 잡히니 이제 깜짝 놀란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로 엎드렸다는 것은 완전히 바짝 엎드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의 이 배를 땅에 댄 것이죠. 바짝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었다면 고기가 잡혔을 때 환호성을 치면서 예수님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보이는 태도는 바짝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 능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능멸하려고 억지로 그물을 내린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되었거뇨? 자, 그러한 거의 불순종에 가까운 억종이었는데 그 한 번의 그 억종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한순간의 순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가로 열고 억종이라고 해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한순간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분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라는 것이죠. 자, 순종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억종, 그리고 좁은 의미의 순종, 그리고 복종. 자, 억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대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뭐 이런 말씀들요. 예.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되죠. 자, 그러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에 내가 억지로 따라보는 것. 예. 그러한 억지로 따르는 억종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쓰고 있다. 이렇게 공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히브리서 5장 13절을 이렇게 메모를 좀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3절. 자, 히브리서 5장 12, 13, 14절 그리고 6장 1, 2, 3절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 옳은 말씀. 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의로운 말씀인 것이고요. 자, 이 성경에 배치되는 세상의 어떠한 가르침도 다 옳지 않은 불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자,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자, 왜 경험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일 때 떡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대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 그럴 때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오면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서. 그런데 그런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보지를 않은 것이죠. 만약에 정말 해봤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원수와도 화평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잠언으로 기억하는데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냐? 그런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대주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수없이 읽었지만 실제 삶에서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결단을 하지 않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행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왜 그러느냐?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결단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억지로라도 따르는 그런 억종의 결단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2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 2, 3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 자신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세 가지. 이것이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예수님에 대해 마태복음 28장 18절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쨌다는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인가요? 정답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지명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할 때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셨는데 그 사탄이 아담을 이기고 아담이 가진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사탄이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후손된 우리들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이 가진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넘기라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탄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반란 전쟁을 일으켰고 또 그 반란 전쟁에 패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반군 활동, 즉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 마태복음 28장 18절.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지명되셨다라는 것. 나중에 이제 7 나팔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이 세상의 왕 위에 등극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 재림의 날은 곧 예수님이 명실상부하게 이 땅의 통치자, 왕으로 앉으시는 날이다. 그때부터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지요. 네. 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왕이 되셨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하는 사람이 곧 크리스찬, 성령 받은 사람, 성도인 것이죠. 자, 2번 자신에 대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우리 암송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 몸을 이제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지정의를 하나님께 모두 내어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맞겠습니다. 그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을 모두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죠. 내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내버리는 것. 그래서 2번 자신에 대해 나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거룩한 산 제물이다. 나의 지정의를 모두 다 예수님께 내어 드렸다. 전적으로 의탁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3번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누가복음 9장 23절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 너의 가치관,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너의 기준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 그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 이것이 곧 나를 쫓으라 하는 것이죠. 아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이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걸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자, 2번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이런 이제 자기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자,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하는 이 관계. 예수님은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내 마음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것. 이걸 분명하게 관계 정립을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순종의 대상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순종의 대상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며 나의 모든 삶, 지정의, 우리의 삶은 지성, 감성, 의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고 나의 모든 그 감정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 중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 네 가지가 있었죠. 사랑, 정의, 공의, 성실. 그것으로 나의 이 그 감성을 채워넣고 의지적, 지정의, 의지적으로는 오직 복종한다. 복종으로 나아간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죠. 자,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며 자기 부인이란 과거의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하며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추상적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명확하게 하자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 가치관, 무슨 이데올로기, 사상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래주머니가 많이 달린 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모래주머니를 얼마 정도 내던져 버렸습니다. 모래주머니를 많이 내버릴수록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문제나 세상과 악에 속한 것을 더 많이 떨쳐버릴수록 우리는 영적인 축복의 산에 더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래주머니가 바로 나의 생각, 가치관, 기준인 것이죠. 그걸 버려라. 그걸 버리고 이제 말씀으로 채워 넣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모래주머니,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 똥들을 내버리면 내버릴수록 말씀이 차지할 그 영역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기존에 내 마음판에 쓰여져 있던 세상의 거짓 가르침들을 다 버리고 깨끗이 빡빡 지워버리고 거기에 말씀을 다시 새겨 넣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모래주머니를 던지는 그런 행위이지요. 자, 원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사는 것. 이것이 원죄입니다. 자, 그 원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모두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깨달아. 이런 얘기죠. 열심히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자들이 곧 장성한 자라는 것이죠. 바로 그 비유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비유이지요. 기구, 모래주머니를 버리면 버릴수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것. 순종의 영역과 대상, 이제 본문 두 번째 입니다. 순종의 영역과 대상 1번. 모두 몇 가지로 되어 있나요? 1번, 2번, 3번까지 해서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33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읽어보죠.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되어 있고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자, 1번 가족들, 2번 자기 자신, 3번 소유물, 4번 기타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자, 가족을 버려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번 공관복음에 공이 다 있지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이렇게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자 가족을 다 버려라. 부모, 아버지, 어머니, 와이프, 자식들 그리고 형제, 자매 다 미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아니면 내 피부치가 먼저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이 처자식이 피부치를 버려야 되고 피부치를 따르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자기 자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목숨을 지키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내 목숨을 버려야 된다. 자, 그때 자기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가 이제 장성한 자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순종의 예를 보겠지만 바로 그 아브라함이 자기 부모와 그 고향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족이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가족이 충돌하는 경우에 말씀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리고 내 목숨을 지키자니 말씀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이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두 가지 그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소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이 재산을 버려야 되고 이 재산을 지키자니 그 말씀을 쫓을 수 없을 때
이런 충돌하는 그 상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까지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자,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것이죠. 청지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실상 그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는 것에서 우리가 주저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이죠. 16장에 보면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처음 부분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청지기가 자기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면 사실은 이게 충돌할 일도 없는 것이지요. 충돌은 왜 일어나느냐?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는 모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 예. 4번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취미 생활, 여가 또는 동호회 활동, 또는 그 나의 사회적인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죠. 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이죠. 진짜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은 그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존재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질적 소유에 관한 문제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에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 청년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특히 물질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는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는데 물질에 대한 태도보다 더 좋은 시금석은 없습니다. 자, 물질 문제에 대한 관한 순종은 헌금을 잘하고 구제를 잘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면에서 어떤 생활 양식으로 사느냐와 더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치하고 낭비한다면 헌금과 구제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물질 문제에 있어 완전한 순종을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비유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그 비유에서 자, 우리는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재산,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그런 삶을 나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만 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우리에게 주신 재산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핵심은 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불의의 재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산인데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불의한 재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주인이 나에게 맡긴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형법상으로 보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업무상 횡령죄. 그 맡긴 사람의 뜻에 맞게끔 그 물건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그 의식주를 영위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다. 물론 주인의 뜻은 그 재산 중에 일부는 너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삶을 영위하는데 사용하라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다 쓰라는 것이냐, 어디에 쓰라는 것이냐, 친구를 사귀는데 쓰라라는 것이죠. 예. 자,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무엇인가? 친구를 사귄다는 게, 예. 자, 친구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셨죠.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메모를 하시고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가 종이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로 대한다. 왜 그러느냐?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모두 다 가르쳐 주었다. 너희가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네. 친구를 사귄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재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사 먹입니다. 자, 먹일 것을 사 먹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지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든 이 교회에 정을 붙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 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들을 아끼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굴리고 뭐 골프 치고 이런 하는 그런 사치하는데 그 돈을 낭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가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딱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치하고 낭비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검소하게 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순종의 영역과 대상 첫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째, 자, 순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인생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영역이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허락하거나 부과하시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고난이 여기에 키워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의 유형에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올무, 세상의 올무였고요. 자, 두 번째는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의 박해,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였지요. 자,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난에는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세상의 올무. 타락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올무가 되어서 서로의 발목 잡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이 의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시험장의 역할을 한다.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되냐 못 되냐 이것이 우리의 한 삶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허락하시거나 부과하시는 고난들이 있는 것이고, 자, 그 고난을 능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들을 잘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자, 그것도 이제 순종의 한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섭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의 삶 속에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우리의 삶 속에 맨날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좋은 일과 그 고난이 번갈아 가면서 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능히 우리가 헤아려 알지 못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설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섭리에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반 섭리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일반 섭리로 우리의 삶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좋은 일만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나쁜 일만 있도록 디자인된 것도 아니다.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오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섭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정답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고난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세상의 삶, 인생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알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한탄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항상 있게 마련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올 게 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 고난에 맞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66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 인생이 정말 그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받은 존재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섭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자, 빌립보서 1장 29절.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기 고난은 가장 크게는 사탄의 박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난 네 가지 중에 사탄의 박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자, 로마서 8장 17, 18절요. 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상속자니,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 고난도 사탄의 박해를
그 의미하는 것으로 이게 많이 보여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옛끼 이놈아 그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하면서 종아리 걷어라, 한 세대만 맞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한 것들, 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들이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세상의 올무들, 그런 것까지 모두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순종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이 죽음이란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존심의 죽음이며 우리의 특권의 죽음이며 우리의 편견의 죽음이며 우리의 야망의 죽음이며 우리의 안락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순종의 죽음이라고 하면서 자존심, 특권, 편견, 야망, 안락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내 생각과 가치관, 내 죽음을 말한다. 생각과 가치관, 나의 기준, 기준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내 기준은 없애고 오직 말씀 기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기본 전제라는 것이죠. 자, 순종의 영역과 대상,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가정, 교회, 사회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또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그것만 떠올리면 굉장히 막연해지고 추상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가정, 교회, 사회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또 있습니다. 1번 가정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내들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녀들에게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어긋나면 그때는 거역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것인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좀 더 단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 남편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 자, 그때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따라갈 수는 없겠죠. 복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성경 말씀입니다.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것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하와에게 주어진 그 저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요 하반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기에서 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편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남편의 사랑을 원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너는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데 남편은 너에게 사랑은 주지 않고 너를 다스리려고만 할 것이다. 이런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 하와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죠. 두 가지 벌을 주셨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시는 벌을 하나 주셨고요. 두 번째는 자, 남편에게 사랑은 받지 못하고 그 다스림만 받는, 지배를 받는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자, 남자에게는 어떤 그 벌을 내리셨나요? 자,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노역형,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평생 노역형이 이제 아담에게는 주어진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자,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저주를 내리셨지요. 예. 자, 그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나요? 불순종해야 되나요?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요. 예, 여자에게 내려진 그 임신 출산의 고통이 크게 가중된 그 형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두 번째.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데 남편은 사랑은 주지 않고 지배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그 지배에 복종해야 되나요? 대들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다. 따르라라는 것이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땀 흘려서 먹을 것을 얻어라라는 것이죠. 너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평생 땀 흘려 일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그 저주에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인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버린 인류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벌에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피할까? 이걸 궁리하고 남편의 지배 받기를 엄청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그 남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대등해지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다. 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해야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데, 일해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 먹거리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대신 일하게 해서 자기 먹거리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그나마 좀 순종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평생 일하려고 하지 않고 일할 수 있을 때 왕창 쌓아놓고 늙어서는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평생 매일 땀 흘려 일하라는 것이죠.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해서 먹을 것을 얻으라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벌이라라는 것입니다. 저주. 자, 이 하나님의 형벌에 크리스찬은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서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순종하면 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했을 때 여자가 임신 출산의 그 고통을 감내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아이를 낳을 때, 기꺼이 낳을 때 낙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낳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남편의 지배, 남편이 사랑은 주지 않고 지배만 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을 온전히 인내하며 감내하고 나아간다. 예.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저주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가 아니면 그 저주가 풀리게 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노역형, 예, 평생 땀 흘려 일해야 되는데 예, 그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죽을 때까지 정말 그런 평생 노역형이 주어지는가 아니면 예, 그 놀랍게도 그 저주가 풀려지는가 하는 부분을 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성경에 사실 답이 다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남자들에게 내려진 것은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평생 노역형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노역형을 형벌로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거역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걱정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잠언 3장 18절인가요? 예, 거기에 보면 자,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면 예, 지혜를 얻게 되지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니라. 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예, 장수, 오른손에는 장수, 영생이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듣는 귀를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시죠. 야, 네가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너희 원수들의 멸망을 구하지도 않고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정말 지혜를 달라고 네가 구했으니 정말 네가 좋은 걸 구했다. 어이구 이 이쁜 것 네가 구한 그 지혜를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예. 평생 노역형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놀랍게도 그 평생 노역형의 저주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디모데 전서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르리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를 그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기꺼이 낳고 양육할 때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고요. 나아가서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보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하나님의 형벌을 기꺼이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기꺼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너는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데
남편은 너에게 사랑은 주지 않고 너를 지배만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편의 지배함에 복종으로 나아갔더니 내가 정말 원하는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의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그 형벌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저주가 풀어지더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런 신비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2번 교회에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 청년, 그리고 장로, 장성한 자, 영적인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복, 순순히 복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이 육신의 나이가 많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또 여기서 새겨봐야 될 것이고요. 자, 3번 직장에서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평생 노역형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하라 라고 하는 그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각자 여러 가지 이제 그 직업들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 직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직업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직업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 왜냐? 그 형벌, 노역형이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 그래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4번 사회에서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온통 부패함과 포악함으로 가득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인간 사회의 위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뭐 지배와 피지배, 착취와 피착취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 부패한 시스템, 잘못된 시스템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런 명령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들에게 불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법률적으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도 그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상위의 말씀이 있는 것인데 만일 위에 있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시킨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이때 그 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잠잠고 있어라. 그런데 그때 우리는 너희 말에 따를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명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본문 두 번째 순종의 영역과 순종의 영역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의 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순종의 예의 하나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1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11장 8절과 창세기 22장 1에서 3절, 9에서 12절을 읽고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명령에 순종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 3절, 9절, 12절 2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크나큰 갈등 끝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장면이지요. 자, 창세기 12장의 순종과 그 창세기 22장의 순종은 좀 다릅니다. 창세기 12장의 순종은 부르심, 아직 칭의를 받기 전에 부르심을 받은 것에 순종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칭의 단계에서의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의 순종은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장성한 자의 반열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을 이제 인치는 그런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 단계에서의 순종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부르심, 믿음, 순종 이것이 키워드이지요. 자, 아직 아브라함이 이신 칭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르심의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자 이제 하나님이 그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 단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칭의 단계, 부르심 단계에서의 순종과 그리고 성화 단계에서의 그 순종을 좀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창세기 22장 17, 18절을 읽으십시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는 여기 준행이죠. 준행. 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큰 복을 너에게 주어서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자손이 아주 번성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적의 성문, 대적은 사탄이고요. 그리고 성문은 이제 사탄의 통치권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죠. 자,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에 도달해 있다라는 것을 아시죠. 자, 문제는 아브라함은 모르고 우리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이다 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새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창세기 12장의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 창세기 22장에서 그것을 다시 명확하게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복을 지금 이 순간 주신 것일까요? 앞으로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으로 가면은요. 자,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이제 통과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17, 18절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것은 예언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언. 앞으로 너에게 이런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언인 것이고요. 그 창세기 22장 17, 18절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옛날에 주겠다고 한 것, 그것을 이제 주노라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칭의 구원을 받았고 또 성화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영화 구원까지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3단계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칭의 구원은 지나간 구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고요. 성화 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구원이고, 영화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미래의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자, 칭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already가 되는 것이고요. 성화와 영화는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but not yet의 상황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already but not yet의 긴장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칭의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성화 구원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요. 칭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신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보증으로 주어집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냐? 순종으로 우리의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 하면 성화 구원은 성취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순종의 예. 2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로 사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3절까지 사울 왕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대신에 변명을 하고 제멋대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자, 1번 사무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의 반응 17절,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면서 사무엘이 한탄하고 책망을 합니다. 자, 사무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완전히 진멸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98% 순종했습니다. 98% 순종하고 그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죠. 15장 9절입니다. 자, 98% 순종하고 2% 불순종, 2% 부족하게 그 불순종하였는데 바로 그 2% 부족한 불순종에 사무엘의 반응은 한탄과 책망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은 100% 순종이어야 됩니다. 99.99%의 순종도 0.001%의 불순종인 것이죠. 불순종을 불순종이다 라는 것. 자, 2번 고집과 반역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 고집과 반역 23절이죠. 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왜 이런가 하는 것도 좀 우리가 같이 동반자와 나누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자, 거역하는 것, 이게 이제 반역이고요. 완고한 것, 이것은 이제 고집스러운 것이지요. 자, 그런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고집 부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양육자 분들께서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 거역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실 어떻게 되나요? 거역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거역을 합니다. 거기에는 거역해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점치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죠. 거역하면 죽음입니다. 자, 율법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거역하면 멸망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역하면 당연히 지옥 가고 죽는 것인데 아닐지도 몰라. 꼭 죽는 건 아닐까. 뭐 이 정도는 봐주시지 않겠어? 하면서 나아가는 마치 점치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요. 자, 완고한 것, 고집 부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고집을 부린다라는 겁니다. 고집.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에 배치되는 이 거역하는 것, 불순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다. 우상을 쫓아가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추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3번 사울 왕이 불순종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사울이 왕위에서 내쳐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성령이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도 이 성령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그런 내용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칼뱅의 그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중 예정론의 입장에서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떠나가게 되고 그 성령이 떠나간 사람들은 결국은 선택된 자들이 아니고 유기된 자들의 처음부터 속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칼뱅 선생은 선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성화되고 영화되는 사람입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지를 못하더라.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 출석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장성한 자가 되지는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칼뱅 선생의 교리에 입각했을 때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유기된 자입니까? 유기된 자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잘 읽어보면 띄엄띄엄 읽지 말고 정확하게 그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고 칼뱅 선생의 선택과 유기의 그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정말 무서운 교리입니다. 칼뱅 선생이 제네바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칼뱅 선생의 주석이나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 제네바 교회 10만, 20만 이렇게 되는 그 인구 중에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불과 한 주먹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맥락의 말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칼뱅 선생의 그 기독교 강요에는 명목상의 크리스찬과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자칫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우리가 이 이신칭이 성령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반드시 성화되고 영화된다 이런 이제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를 받았고 성화까지 이루어지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라는 걸 좀 명확하게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동반자들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울왕이 불순종한 대가 성령이 떠나가고 사울왕은 결국 지옥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사울왕이 그렇게 된 것은 철저하게 본인의 불순종의 대가였다라는 것이죠.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짚었는데요. 자, 믿음, 순종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 구원론하고 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행위 구원론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내지는 선행, 자선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마일리지를 쌓아서 천국을 쟁취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그 행위 구원론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공로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행위 구원론의 핵심적인 그런 요지인 것이고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런 행위 구원론의 문제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3번.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은 불순종과 순종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읽으십시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아담은 어떻게 불순종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아담의 불순종. 간단하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다. 선악과를 먹는 것, 이것이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자,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그 17절 말씀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성령이 소멸되어 버렸다. 죽은 영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세상에 사망이 지배하게 되었다. 사탄의 사망 권세. 아담이 사탄에게 져버렸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자손들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 사탄의 사망 권세 하에 매이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2번. 그리스도는 어떻게 순종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담대하게 죽으셨지요. 십자가의 대속 제물의 사명을 이루셨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자,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이기셨고,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의 지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 보좌를 이제 취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3번.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그 순종, 십자가의 대속제물의 사명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얘기죠. 구원의 길이 열렸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모두 주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성령 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 받은 성령 세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4번.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삶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약속을 하셨습니다. 1번.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한 결과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종함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자, 두 번째,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자, 과거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어땠느냐? 자, 거짓으로 형제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위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영혼의 정화가 이루어졌다. 2번,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편에서 잠언 28장 9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너희가 고개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니 너희 기도 아니하면 너희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께 가증한 기도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며 원하는 걸 구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에 기반하여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에 합당하게 구하지 않을 때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가증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3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 나아갔듯이 부모와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친척 버리고 떠나갔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가는 것. 고해무변 회두시안. 5번입니다. 이제 5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니라. 저를 사랑하신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순종할 때.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살면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또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친구,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순종은 언제 가능하냐? 자, 이성을 가진 인간은 이 머리로 납득이 되어야만 순순히 따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순종은 좁은 의미에서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넓은 의미의 순종에는 자, 억종, 순종, 복종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중에 그 순종, 좁은 의미의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다. 순순히 따르는 것. 그건 언제 가능하느냐?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해가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 살아갑니다. 사사기에 그렇게 써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것인데, 자,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게 옳다라는 걸 알아보려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걸 이해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정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돼버리면, 깨달아져 버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깨달음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가능하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 말씀을 비춰주심으로써 비로소 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깨달아지면 너 그대로 살면 죽어, 그렇게 하면 죽어 해도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크리스찬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의 메커니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절대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자녀들처럼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사탄을 멸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성령 시대를 여셨다라는 것.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면 저절로 순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장성한 자가 된 사람이 말씀을 지킵니다.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장성한 자 되는 것. 우리가 장성한 자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다라는 것. 장성한 자 되어야 일단 천국 들어갑니다.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이 곧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이 곧 불순종이다.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메모하시고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행하지를 않는 것이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이 곧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스도인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마음과 주님이 보여주신 삶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와 주님이 도우시는 봉사의 손길로 살아야 합니다. 네, 아주 좋은 그런 말씀 내용이죠. 이걸 줄여서 하면은요, 그리스도인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1 제자의 양육, 순종하는 삶. 순종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 이것이 곧 순종의 메커니즘이다. 라는 것.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